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태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에 받은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2장 3절까지가 10장부터 등장하는 마지막 환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절부터 3절이 앞장인 11장 36절부터 45절의 내용과 이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보다 11장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유대인들이 당할 핍박과 비극의 때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2장 1절이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든 중요한 건 환란과 핍박을 겪게 될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12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려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종말의 때가 다가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때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반대로 책에 기록되지 않은 백성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표현의 핵심은 책에 기록되는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지지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이 책에 기록된 백성이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내용과 그 의미가 같다고 주장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시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닌 이유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든지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평생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겪은 그 실패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되므로 그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그 참혹하고 잔인한 살육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예언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로 4절부터 13절에는 말세에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10장부터 이어지는 예언의 내용을 다룬 부분이고 4절부터 1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받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예언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4절과 9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것을 어디에다 잘 집어넣고 그것에 씨를 붙여서 사람들이 함부로 보지 못하게 간수하라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문서를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은 이 문서를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서가 유효한 때가 될 때까지 그 문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문서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의미는 아무도 모르게 이 예언의 내용을 비밀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예언의 내용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게 이 말씀을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즉 10장 5절과 6절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학자들은
이 10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을 3절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닫고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8절에서 다니엘 스스로도 이 예언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10절의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꾸 지혜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주님은 다니엘의 말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라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진짜 대답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결국 자신 앞에 닥친 환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챙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 규정하시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사모하며 말세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백성은 미래의 말 최종적인 축복을 사모하면서 현실을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내게 무엇이 유익인가에 의해서 삶을 선택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환난과 핍박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